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불붙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되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내가 두어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할렐루야. 2022년의 마지막 새날, 새 아침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매일이지만 한 해의 마지막 날이라서 그런지 더욱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 마무리를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죠. 또 시작이 절반이라는 말처럼 오늘을 말씀에 순종하며 보내고 내일 시작될 새날, 새해 또한 순종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 속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그 관계 속에서 혼자 지내는 1인 가구일지라도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도 우리는 가족들과 연결이 되어 있죠.
하루를 시작하여 우리는 일터와 이웃, 친구들과 그리고 지인들과의 관계 속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신앙의 동료들, 다락방 식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냅니다.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보내고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경건의 삶을 혼자 조용히 한다고 해도 이 모든 것들은 또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셨고 영원한 생명과 사랑을 통해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든지 이 관계 속에서 가장 큰 행복과 만족감을 느낍니다. 무엇을 소유한다고 해서 원하는 것 어떤 것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내가 무엇이 되어서 기쁜 것은 언제든 변하게 되었고 그 기쁨은 사라지게 됩니다. 비록 내가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어도 오래 뜻하는 바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내가 높은 자리에 있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관계는 우리에게 행복의 원천이 되죠. 그러나 또 동시에 이 관계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또한 큰 걸림이 되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이 보낸 마지막 편지를 받는 이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제 묵상했던 본문에 나온 가이오와 같은 사람들만 우리 주위에 있다면 참 좋을 텐데요. 진리 안에 행하며 나그네 된 자들,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에게 사랑을 가득 담아 섬겼던 그 가이오의 삶은 그의 마음에 가득 담겨 있던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믿음 그대로 전해주는 삶이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진리를 믿는 믿음과 사랑의 증거였죠. 하지만 그가 헌신했던 교회 안에는 또 다른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이전에 보낸 편지에서도 언급을 하였지만 여전히 변화를 보이지 않는 한 사람의 이름을 콕 집어서 말합니다. 오늘 함께 본문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아멘.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가이오는 참으로 사랑하는 자,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였지만 디오드레베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였다 말합니다. 원어적인 의미를 살려서 해석해보면 디오드레베는 사도의 권위에서 벗어나 스스로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고 했다라는 뜻입니다. 즉 그는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교회 공동체에서 지도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 많은 문제, 특별히 관계적인 문제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으뜸이 되기를 원할 때 말이죠. 최고로 인정받고 최고의 권위를 행사하고 싶고 주목받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그런 마음이 충족이 되어서 무엇인가 행할 때 문제가 생기고 또 그런 마음이 또 충족되지 못할 때는 섭섭한 마음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이 편지를 받는 교회 내에서 디오드레베가 구체적으로 어떤 뜻을 이루고자 하기 위하여 지도자가 되려고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스스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 디오드레베를 향하여 사도 요한은 교회로 돌아가게 되면 그가 행했던 일을 잊지 않고 책임을 묻고 책망할 뜻이 있음을 비추었습니다. 스스로 지도자가 되려고 했던 그 자체가 문제가 되었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디오드레베가 했던 행동이 문제였던 것이죠. 요한을 비롯한 전도자들을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악한 말로 전도자들을 비방했습니다. 더 나아가 전도자들을 맞아들이려고 했던 자들조차도 교회에서 내쫓으려고 했습니다. 어떤 목적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디오드레베의 이러한 결정과 이러한 행동들, 교회의 지도자로 서기를 희망했을 정도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디오드레베의 이러한 모습들은 그가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다른 사람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었던 것이죠. 말과 행동은
그 말을 하는 사람과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요한은 이러한 디오드르베와 대조하여서 또 다른 한 사람을 언급합니다. 바로 데메드리오였습니다.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 이름이 비슷한 듯한데요. 이 둘의 삶은 전혀 비슷하지 않았습니다. 데메드리오, 사도 요한이 말한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함께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추천하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말이 필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진리를 통해서도 증명이 되었고 요한과 함께하고 있는 순회 전도자들을 통해서도 보증이 되었으며 가이오 또한 그 보증이 분명히 맞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데메드리오에 대해서는 그가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모두들 칭찬하고 있었다 말합니다. 신학자들은 아마도 데메드리오가 지금 이 요한이 기록한 요한 3서를 가이오에게 전달해 주었던 사람이라고 해석합니다. 가이오에 이어 요한이 언급한 디오드레베 그리고 데메드리오. 사도 요한의 편지를 받는 교회에서는 이 세 사람이 모두 함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을 때 지금도 여전히 이러한 세 부류, 가이오, 디오드레베, 그리고 데메드리오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리 안에 사랑을 행하며 뭇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 그러나 남을 비방하고 심지어 자신의 뜻을 위하여 누군가를 밀어내면서까지도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또 말이 필요 없이 그의 삶 자체가 신뢰와 추천의 증거가 되는 사람. 여전히 교회 안에는 가이오와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11절 말씀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심플합니다. 악한 것은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선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지, 나는 과연 가이오와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 중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했었는지를 되돌아봐야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하여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인지 아닌지 중요하지 않은 채 내 스스로를 높이고 인정받으려고 했던 사람은 아니었는지, 묵묵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들, 교회 안에서 섬기는 이들을 격려할 뿐만 아니라 헌신적으로 섬기는 이들을 본받기 위하여 날마다 애쓰고 있었는지,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해 있었는지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악하게 행하는 사람들을 본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공동체 안에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 진리의 말씀을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삶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서는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가이오, 데메드리오와 같이 말입니다. 이에 반하여 모든 행동, 자기 자신을 사랑하여 행하여 하는 그 모든 행동은 악한 것입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시며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해 있는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 일을 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 스스로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했던 일들이며 악을 행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을 보기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아도 딱 구분이 됩니다. 누군가 그가 하는 일을 보면, 그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지 보면 우리 눈에도 딱 보이죠. 우리 마음에도 그가 그 일을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지,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지,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하는지, 인간은 영적이기 때문에 우리도 딱 보면 합니다.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은 어떠할까요? 한 해의 마지막 날, 마지막 새벽,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연스럽게 사랑으로 진리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일을 통하여 선을 행하도록, 진리를 행하도록, 사랑을 나누어 주도록,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을 날마다 보는 매순간마다 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뵙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속하게 되고 선을 행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의 그 음성을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으로 늘 기억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선한 것을 본받으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다음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디오드레베가 아닌 데메드리오와 같이, 가이오와 같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악한 것을 본받고 싶은 마음을 이기게 하시고 선한 것을 본받는 삶으로 항상 진리를 따르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 해의 마지막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